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금 시편 119편을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내 마음의 눈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에 봤던 것처럼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이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9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이제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는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새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생각하세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묵상이었어요. 주님은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말씀을 했지? 무슨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은유법처럼 무엇인가 이 속에 숨어서 녹아서 숨어서 들어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무슨 말씀을 했을까? 과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먼저 느낄 수 있어요. 먼저 50절에 이 말씀, 그러니까 내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데, 환난을 받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게 한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51절에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교만한 자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막 희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52절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위로를 얻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왜 자꾸 빗나가는 거야? 왜 불순종하는 거야?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그들은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4절은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내가 나그네가 되어도 내가 가는 곳들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게 하신 말씀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8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그 말씀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고 또 읊조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은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번 주에 있는 집회를 준비한다고 계속 거기에 이제 쫓기는 듯 막 계속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 말씀은 정말 거의 1시간 안에 끝냈어요. 딱 몇 번 딱 읽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감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착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묵상하는데 그때 막 엉켜버렸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닉에 빠졌어요. 막 이렇게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은 제가 많이 씨름하는 시간이 좀 짧았다. 내가 첫 번째 오는 생각이 뭐였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첫 번째 감은 딱 왔는데, 근데 약간 더 뭔가 더 깊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무슨 말씀을 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이 말씀 하셨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살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55절에 그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무엇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는 거죠. 밤에 위험함이 있어요. 밤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 밤에 자기는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56절이죠.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49절인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 주었기에 이런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 이렇게 힘을 얻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직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하여간 뭘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비침을 얻어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교만한 자가 조종할 때 주의 법에 더욱더 굳세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순례자의 삶 속에서 노래가 되어야 하고, 수많은 밤의 고통 속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타협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내게 준 그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씀을 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데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저 비전이 되고 방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오전에 나왔던 두 가지의 말씀을 저는 기억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었습니다. 한번 이걸 문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성결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첫 번째 와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적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문맥으로 계속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맥을 읽으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3장 전체를 다 읽었죠? 그럼 짧게만 올라간다 그러면 10절부터 올라가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터전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자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떤 자재를 써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집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6가지고 또한 작게 보면 2가지죠. 6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세워요.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재질로 세우면 6가지고 그냥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자재를 생각하면 2개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집을 세운다. 집은 실제로 그 밑에 나와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세운데 성결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성전이고, 또 하나 그 성결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한 명 한 명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 뭐죠? 집사기입니다. 예, 실제로 나는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집세기 집이 있어요. 나무 집이 있어요. 풀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세웠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수야, 너 경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거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 위에 세우길 원한다. 반석 위에 세우길 원한다.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독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제 안에 그냥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왜냐하면 마지막 때 반드시 뭐가 올 거예요? 환란이 올 거예요. 환란이 올 겁니다. 비바람 나고 창수가 나고 요란하게 막 다다다다닥 막 청둔도 치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허리케인도 불고 막 어마어마한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왔을 때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석 위에 무조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날아가게 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 성결한 교회는 또한 성결한 교회의 방향성은 무엇을 만드는 교회여야 한다?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부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은혜를 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주에서 목회한다고 그랬을 때 제게 무엇을 예비해 놓은 걸까요? 너는 신부를 단장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한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6절, 17절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금이 되어야 합니다. 은이 되어야 합니다.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금은 보석의 특징이 있어요. 금은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수많은 압력을 통해서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견뎌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단된 금이죠. 연단된 은이죠. 연단된 보석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룩한 씨름을 오래도록 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 살아낸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것은 손쉽습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는 뭐 하지 않아요? 연단 가운데 그는 연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연단을 견딜 수 없어요. 시험이 오면 그는 자빠집니다. 예, 뭐 환란이 오면 자빠집니다. 밭의 비유로 말하면 어떤 밭일까요? 그는 돌짝밭이고 그는 가시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환란과 핍박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없어요? 결실함이 없어요. 결실함이 없어요.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예, 그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울 것이냐?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경주 땅에 교회를 시작해야지. 어디 가서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나? 경주에서 하자.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걸로 그냥 그 이제 어른이 뭐라고 하든 그냥 네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이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제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말씀 중에 교회 이름을 바꿀 때 그냥 그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다 일어나나요? 아침에 일어나나요? 하여간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딱 몸을 일으키는데 열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 여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그래서 첫째, 금으로 연단된,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 말씀이 그냥 이 눈앞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이게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이건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이 말씀이 따다다다닥 새겨지는데요. 이게 첫 번째 연단된 금을 나누어주게 할 것이다. 이게 뭔지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연단된 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할 거로구나. 근데 어떤 말씀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 흰옷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이제 나누어주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 안약 없는데요? 이랬어요. 왜 없는데요? 이랬을까요? 안약이 뭔지를 그냥 아니까 나 이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은 이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이걸 안 도와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안약이 이런 건데 안약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참 안약은 씨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약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첫 번째 가르쳐준 말씀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말씀을 주고 그를 파송하죠. 그러면서 파송해서 가서 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하라 이랬는데 전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귀는 닫혔고 눈은 감겼고 마음은 행. 그래서 귀로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너는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성적인 사람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 바쁜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 못 듣는데 외치래. 못 보는데 자꾸 외치래. 못 깨닫는데 자꾸 외치래. 이거 왜 해요, 이 일을? 이걸 왜 해야 할까요? 하여간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게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되는데 무엇으로 유혹되느냐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암직, 먹음직, 재료교만큼 탐스럽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인데 그게 미혹입니다. 진짜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었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욕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깨끗해. 근데 악인과 계속해서 내가 교제하면 내 안에 뭐가 자꾸 묻어올까요? 악이 묻어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합니다. 근데 악인과 교제하다 보면 내게 악이 묻어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요거를 미혹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 먹을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눈이 열린 것처럼 보았죠. 근데 눈이 열리긴 했는데 무엇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까? 벗은 것은 보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보는 걸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는 걸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것은 열리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암직, 먹음직,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주어졌냐 하면 많은 영역에서 분별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섬세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안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엔간하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죠.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냐 하면 모른다 이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한 사람하고 일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그 잔재,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인 용어는 단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너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이것이 계속해서 그 씨앗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어디에? 우리 남아있어요. 유구한 전통으로 우리 몸의 DNA처럼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모르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얼굴 팔려 하잖아요. 여러분 팔려야 돼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해야 돼요.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뭐냐면 너를 드러내라라는 하나님의 위임, 뭔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기 전에 그 이제 상황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 하면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떤 잔치요? 결혼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야 될까요? 집에 있어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가셨어요. 누구를 모시고 갔을까요? 엄마가 먼저 가 있었을까? 그래서 함께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침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는 그냥 알아요. 그쵸? 마음에 담았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를 자꾸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쳤을까요? 밀었을까요? 야, 마리아, 네가 가서 예수님한테 해봐. 야, 마리아, 네가 가서 예수님께 해봐. 이 마음이 마리아에게 훅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하늘의 능력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걸 알아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걸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겼어요. 진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까요?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될까요? 그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할까요? 그렇죠? 그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삐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삐진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 집색이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1절과 49절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49절, 내 개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었다? 소망, 비전, 방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성령보다 앞서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앞서가는 것은 전부 무엇 때문에 앞서갈까요? 욕망, 야망, 그것 때문에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기밖에 그게 안 나와.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행한 적이 없어요. 보여주지 않은 걸 행한 적이 없어요. 듣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안약이 발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약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안약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풀어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썼나요? 정통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사용한 용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용어가 있는데 그냥 쭉 하여간 들어놓고 하나 그냥 담아놓으세요. 그럼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식하면 진짜가 안 보여요. 내가 딴 생각을 자꾸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나랑 다르네. 내 거랑 다르네. 나랑 다르게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랑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 가르쳐줬죠. 고향에 갔더니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는 예수랑 달라. 안 배웠는데 배운 척하네? 저게 뭐야? 그러니까 그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알고 있는 선행학습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들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쭉 복음을 전거하러 다니는데 누가 복음 듣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28장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은 있는데 못 보고 귀는 있는데 못 듣고 마음은 깨닫지 못한다 함이 이것이로다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하여. 근데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것에 머물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면 눈이 열려지는 역사, 귀가 열려지는 역사,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은혜를 받나요? 내가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이 말씀은 내게 무엇이 된다?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이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감으로 준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그냥 깨닫게 해요.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그냥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풀어놓고 받아보면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풀어놓을 때 그 듣는 상대방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화답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냐 하면 안약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일으켜서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잠자다가 그냥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적인 음성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 하면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웅장하게 울리는 음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하늘에서 땅에 있는 나를 향하여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저는 예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 잘못 배워서 뭘 가지고 있었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상처. 근데 왜 하필이면 예언이야 이거야. 그냥 말씀을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그냥 아멘 이러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나는 상처가 있었어요.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안 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언은 안 해요 막 이랬어. 왜? 내가 예언해가지고 이단 되려고 성령 구한 거 아닌데 막 속으로 막 이러면서 나는 막 근데 예언을 하려고요. 아이고 이거 한국계 난 이거 자신 없어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내가 예언을 오해하고 근데 지금은 적극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무엇인지를 2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볼게요.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게 1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가 1 2 주의 종들 그게 2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나중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1장과 22장은
서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절은 뭐냐 하면 이제는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를 다 보여줬어요.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보여줬잖아. 이 보여준 것,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게 전부 뭐라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구약이다. 이것은 신약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구약이다. 이것이 신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미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풀어주었을까요? 무엇을 풀어주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풀어주었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풀어주었을까요? 잘 모르죠? 이것이 부분적인 것을 풀어주었다. 이게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또 문맥으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되어질 일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또 뭐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는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도 있죠.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보여준 걸 다 12사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12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보여줬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줬다. 근데 사도 요한에는 지금 뭘 보여준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들, 안 보여준 것을 누구한테 보여준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전제로 하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주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때려놓나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샤가라를 만나러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사. 마리아에게도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그럼 천사를 왜 보내줬을까요? 여기 말하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 보좌 우편,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누구를 동원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돕는 자, 메신저, 보냄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7절 그냥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마무리하는 거죠.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에는 3절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요? 아니, 그냥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럼 이 두루마리의라고 할 때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근데 계시록을 일컬어서 무슨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언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요. 그럼 예언은 미래적인가요? 현재적인 걸까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언 그러면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예언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계시록을 말한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은 뭐예요? 두루마리, 즉 요한 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그럼 1장 3절하고 비슷하죠?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전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증인의 요소가 있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못 들었어. 난 본 게 없어. 그러면 뭐는 아니에요? 증인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돼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게 연구예요. 증인은 안 돼요. 증인은 안 돼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처음 보여주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천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천사를 통하여 이거 전부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천사죠. 잘 모르면 천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1004.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죠. 너는 사도 요한이죠.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말해. 이게 1에 1.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사도예요? 선지자예요? 교사예요? 세 가지 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 그러면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잘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도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사실 오중직임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어떤 직임이 있냐면 사도적 직임, 선지자적 직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직임, 그 다음에 목사의 직임, 교사의 직임, 그 다음에 전도자의 직임,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나중에 이제 성경의 용어가 계시록에 세 가지가 나와요. 증인, 증거, 그 다음에 증언.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용어가 실제로 나와요. 요거는 동부명성교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마르티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너는 증거하는 자가 되라. 너는 증언하는 자가 되라. 너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었으면 증거할 수 없죠. 증언할 수 없죠. 근데 그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용어가
그렇게 약간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 적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9절만 다시 볼게요. 9절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천사라 그랬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천사가. 근데 천사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자들의, 이제 아까 앞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왔죠?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죠. 그럼 사도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을 선지자들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형제, 이거는 같은 레벨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선지자의 특징이 있죠.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죠.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선지자죠. 두 촛대니라고 할 때 촛대는 뭘까요? 선지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예언을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고 그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죠.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나와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1장 3절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은 어떤 반열로 올려놓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그대로 실제로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도 실제로 그 삶을 살고, 근데 이들을 누가 돕고 있나요? 그렇죠? 천사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돕고 있다고요? 천사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섬기라고 보낸 뭐라고요? 종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천사가.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었는데, 이 올라와라 하면서 이 전부 앞으로 되어질 이곳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내했던 그 천사가 누굴까요? 혹자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눈치를 안 준다,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약간 그 천사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함께 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그럼 도울 때 어떤 레벨로 도울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레벨로 도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 계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걸 받았어요. 넌 가서 전한 자가 되라, 두 증인 보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기는 자로 도울 거예요. 하여간 계시록 용어가 하나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누굴까라고 할 때 두 부류가 일단 해결되는 거죠. 하나는 선지자, 두 증인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요. 또 한 사람은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도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기로 내가 뭐하면, 결단하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저는 은혜의 영역을 그냥 제가 이해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이게 딱 이런 은혜가 줄 때 이게 뭔지를 그냥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해한 것만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은사적인 영적인 도우심으로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럼 잘 보세요. 어떤 건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임봉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7 천사가 우레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임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10장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 4절, 3절, 4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7 우레가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다 알아듣는데 이것을 기록하려고 딱 붓을 듣는 동시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그거는 네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뭔지 궁금하죠? 저도 모른다. 이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임봉하라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혹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오늘 저 시대가 한 630년 정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알지도 몰라요. 아니지? 거의 한 27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알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기록할 때까지가 630년이고 이걸 기록하고 나서 지금 또 세월이 2000년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성경이 열렸으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임봉했지만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실제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걸 아는 자들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흘릴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물론 사도 요한에게 했으니까 2000년 지났어요. 그럼 지금 알 수 있을까? 그건 봐야 돼요. 저는 아직 거기서 묵상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7 우레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주님을 맞이한 데까지는 그 말씀을 알아도 하나도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걸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궁금해하잖아요. 그거 알려줘요. 근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몇 번을 한번 오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몰라도 되느니라. 그래도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 내가 바로 영어로 뭐라 하는지 이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로구나. 그냥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몇 번 까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몇 번 더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딱 그러잖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그냥 아는 거예요, 영으로. 더 알아도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알아도 그러나 하나 이제 가르쳐준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또 어떤 영적 레벨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3단계만 열렸는데 4단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4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5단계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5단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2단계도 벅차다. 그러면 그냥 3단계는 앵간하면 안 보여줘요. 2단계로서도 충분히 못 먹고 있는데 1단계 허벌나게 보여주고 2단계 많이 보여주는데 못 먹는다? 그럼 천천히 먹어라 깨달을 때까지 2단계 많이 보여줍니다. 2단계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는. 그 다음에 3단계는 간헐적으로 보여줘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운다라고 할 때 누구를 세우냐라고 할 때 계시록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서 일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죠. 종이란 말은 여기서 리더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죠? 예,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나요? 수많은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새 부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걸 확 열어놨을까요? 왜 확 열어놨을까요? 계시록 용어로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누가 받나요? 그러면 성령을 누가 받나요? 아무한테나 성령을 부어주지 않죠. 성령을 누가 받나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가지게 돼요? 메시지를 갖게 됐죠.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었는데 그냥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가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았다. 받은 사람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사용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해야 될까요? 친구를 만들어서 자꾸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걸 뭐 하라고요? 나누세요. 남편하고 나누고 아내랑 나누고 그 다음에 애들 앉혀놓고 나누고 시집 가면 전화로 나누고 안 들으면 야 조카야 앉아있어라 그리고 나누고 못 알아듣는다고요? 내 생각이지. 김현주 집사님, 그쵸?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요. 내가 지난번 휴가를 보내다가 애들과 놀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게요. 다 알아들어요, 말을. 우와, 나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구나, 다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윤민 좀 빌려줄게요. 예, 받은 은혜 윤민준 앉아놓고 가르쳐 주세요. 하은이도 빌려준다고요? 오케이. 예. 시온이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뭐가 증가될까요? 계속 은혜가 증가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무슨 지혜를 줄까요?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야, 너 덜 깨달아서 잘 못 나누는구나. 더 깨달아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들을 열어요. 예?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기 답답하겠어요. 야, 너 그밖에 못 깨닫니? 왜 그러니? 아이고, 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 읽을까? 그러면 야고보서 읽어라. 그래서 야고보서 읽게 만들어. 그래서 1장 5절 누든지 제가 부족한 후지고 꾸릴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여기였었네. 그래, 갖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보게 했느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막 구하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면서 지혜를 더 줘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수다장이. 네? 입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깨달았는데 입이 쉰다. 그러면 그거는요, 게으른 자입니다.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저는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요. 저는 막 계속 막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나눌 때. 깨달아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 깨달은 걸 나눌 때 더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할 겁니다. 시간은 됐는데 어디까지 읽었죠?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럼 열려져 있는 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은 뭐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준 다음에 마무리하면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레벨로 올리시겠다? 어떤 레벨로 올리겠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없잖아요. 성형수술해서 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귀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첫째,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귀찮아한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나 됐어. 나 싫어. 나 알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너무 부유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배부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부족한 게 없잖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이 말에 뭐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만한 자죠. 부유한 자죠. 녹록한 자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귀 있는 자요. 여러분 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땡겨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잡소리를 꺼야 합니다. 귀가 배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들어야 될 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만 딱 들으려면 아이고 배불러. 이거 이제 지금부터 막 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걸 멈추고 요 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대한 듣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점점 열리기 시작할까요? 귀가요. 귀가 찹니다. 이때부터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제가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귀가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아낼 수 있는 귀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령이 그 다음에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쓰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16절이 훅 다가왔어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들을 누가 보냈을까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몇 개의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7개의 교회. 그럼 7개 교회 중에 하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하여간 교회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아까 봤잖아요.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내가 교회인데 나를 위하여 누굴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증언은 어떤 사람이 증언한다고요? 보고 들은 사람이요. 그러면 내게 온 사람은 뭐한 사람일까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하여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님이라 할 때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두 가지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이긴 자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긴 자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긴 자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7교회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선 하나 껴놓고 하나 더 봐야 되니까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기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귀 있어서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귀가 있어서 들으라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1절 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게 먼저 나와요? 듣는 게 먼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17절 보세요. 이기는 게 먼저 나와요? 듣는 게 먼저 나와요? 듣는 게 먼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야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나님과 동등한 이 세계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것을 듣게 했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구체적인 말씀이 2장부터 22장까지 나오지만 또 나가 22장부터 3장은 7교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그냥 22장 6절, 5절까지. 6절은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럼 나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 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역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나오죠. 그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뭘까요? 이제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 그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제는 모든 세계를 마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사람, 열어갈 분. 그럼 그분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무엇을 열어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누군지 아니? 라고 할 때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여기까지 이루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곳을 열어갈 사람이 나 예수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들이 약간 풀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22절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올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뭘 하기 원할까요? 거기 뭐라고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라.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열려진 책이라고 하는 거고 왜 열어놓았을까요? 너 읽어라 이 말이죠. 왜 열어놓았을까요? 문을 안 잠궜어요. 그냥 닫아만 놨지. 닫는 거랑 잠는 거랑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럼 왜 안 잠갔을까요?
네가 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들어와. 이런 의미죠. 왜 이걸 임봉하지 않았을까요? 임봉했다는 것은 야 보지도 마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임봉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면 소경만 아니면 너 읽을 수 있으면 너한테 읽혀지기 원한다. 이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혀지길 원하는 분이에요. 관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